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 만들어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까지 같이 바로 그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2장 5절 6절 말씀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부활의 은혜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로마서 8장에서는 한마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 구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런 옛자가 죽어지고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을 받아서 그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뭐 미래에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미래의 그 천국에 가는 것을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그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보다 더 높은 곳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를 억압하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더 높은,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악한 것을 그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아서 그렇게 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받으셨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성부 하나님께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행사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영광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결국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받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거 잘 봐야죠. 그것은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과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얻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합니까? 연합은 사랑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할 때 주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나는 그 성화를 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안에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라가는 만큼 그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효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과 연합한 그런 은혜를 얻으려면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의 권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생명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마음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이라는 것도 자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혼동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 이제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그걸 비춰볼 때는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단순한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음 먹어도, 마음으로 생각해도 그것이 꼭 이렇게 그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마치 우리가 말을 해도 꼭 그 말대로 되지 않고, 또한
말하고도 사실은 약속하고도 또 뭐 지키지 못할 때도 많고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과 말과 실제로 우리의 삶이 내 실체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과 말과 다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그리고 오늘도 온천한 만물을 존재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법칙이고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존재하게 만들고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고 또 모든 존재와 생명의 법칙이고 능력이 모든 존재와 생명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그건 내 존재와 생명의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냥 말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서 분해가 돼서 흩어지죠.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죽음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죄가 우리에게 죄의 권세, 그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죠. 내 존재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다. 썩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죠. 죄는 우리를 말 그대로 썩어서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옥이 뭐냐? 여러분, 지옥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지는 것이 이제 지옥의 그런 전초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뭐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내 마음이 막 흩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 이 내 마음의 존재와 생명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건 내 마음이 마치 썩어서 부패하는 것처럼 마음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은 막 미칠 것처럼 괴로워지죠. 나중에 뭐 완전 이 정신분열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정신분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중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인격적인 게 있어서 그런 모순이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은 말 그대로 마치 사지가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서 말 그대로 완전히 파편화되어서 흩어지는 것처럼 되는 것이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의 몸이야 뭐 죽어서 썩어서 없어진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마음에 걱정, 근심과 어두움이 덮쳤을 때 막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다 못해서 이제 막 마음이 막 흩어지면은 정말 이제 괴롭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죽음에 생명이 없는,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어가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죽음의 증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래서 그 죄는 그렇게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뭐 자연의 법칙으로도 이제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와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 모든 존재들이 서로 이렇게 원자핵으로 붙들려 있고, 원자와 전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 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 모든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자연의 법칙이 사라지면은 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사라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능력을 볼 때 그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의미를 알 수 있죠.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말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헬라 철학에서, 특별히 스토아 철학에서 바로 그런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만드는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을 살게 만드는 생명과 영혼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그 로고스가 온 우주 만물의 침투에 있어서 모든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로고스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람의 말은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물론 사람은 뭐 거짓을 말하고 또 자기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말과 마음이 이제 불일치할 때도 많아요. 여기서도 자꾸 우리가 또 혼동을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이 흔한 일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은연중에 그냥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르지 않죠. 하나님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존재와 생명을 창조한 능력이고, 또 그 모든 존재와 생명이 존재하게 만드는, 또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라면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창조의 능력이고, 또 존재와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합, 그 서로 사랑하는 그 행복에 충만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창조와 존재와 생명의 능력이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창조와 존재와 생명의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존재와 생명과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국 항상 놓치고 있는, 우리가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라는 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마음이 형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마음이 어떻다 이렇게 마음의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죠. 요 연결 관계가 인간에게서는 중간에 이렇게 끊길 때가 많단 말이죠. 마음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전부 다 불일치할 때가 많아요. 그게 분열이고 그게 죄입니다. 죄의 그 현상이에요. 그래서 죄가를 많이 지을수록 마음과 말과 행동이 불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진리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존재와 생명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인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창조의 능력이고 존재와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제 자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참여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느냐? 영생할 수가 있느냐? 그 근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그 뜻을 따르고 그 사랑을 따르고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걸 본받는 게,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사랑을 본받는 것이, 그것이 내 뜻이 되고 그게 내 마음이 되고 그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창조와 존재와 생명의 능력을 받는 길이란 거예요.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그것을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은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는 거죠. 제가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